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애쓰다 이 저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집회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의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집회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안석주 선교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깨달은 진리들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사명을 내려놓고 불안하기 쉬운 이때에 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소망 가운데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이번 나흘간의 말씀 집회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사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 생활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본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안석주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발견한 귀한 깨달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안석주 선교사님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 남설은혜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집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귀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9일에 이제 필리핀 사역을 시작한다고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2일 날 화산이 폭발하면서 부득불 한국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또 잠잠하다 싶어서 올해 2월 26일 정도에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또 한 달 정도 사역을 잘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도시가 봉쇄되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석 달 동안 교회에서 마치 기도원에서 어떤 수도원 생활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로 집회가 계속 금지되고 또 통행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피신을 하면서 한국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살이 쪘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은 너무 사는 것이 어려워서 너무 사람들이 말랐어요. 평상시도 하루 두 끼 먹고 산다는데 이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조차 없으니까 하루 한 끼도 그렇고 이제 살이 찌는 건 무사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상태에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들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에 더욱 헌신하고 더욱 봉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해서 코로나가 다시 또 2차적으로 확산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이 2차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 만날 준비, 또 죽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벌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 그 과정을 공부하고 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또 이런 연구소 이런 과정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복음, 성경에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즉,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즉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이 찌고 구원받는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LA 남서은혜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제 사업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담을 쌓고 이 복음에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 공부 많은 과정을 마쳤다고, 또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교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연구하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이 살아나갈 때 말씀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복음은 세상의 어떤 글, 책, 소설이나 문학 작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산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을 얼마나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개를 붙잡고 99개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그 환난을 준 원수를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오늘 말씀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 대륙들,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지역, 남미 지역, 이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라는 빌미로 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잡혀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피가 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랍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고 복음,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 탄식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직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환난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오늘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한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나면은 주님의 축복은 크고도 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아주 화가 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못 참겠다.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냥 견딜 수가 없다. 그때 일을 저지르면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길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성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형무소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후회할 그런 일을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서로 깨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교회가 파괴되게 하려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 이 어려움, 여기에는 참 인내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성도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분노 조절. 화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믿지 않는 원수들, 사탄의 그 사람들은 화내고 막 뭔가 부시려고 하고 파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길은 넓으나 천국의 길은 좁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주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생활이 어려울 수 있겠죠? 어려울 겁니다. LA 그 시청 근처에도 노숙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에 우리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구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지진이 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그 전쟁의 위험, 또 경제적으로 어떤 그 파동들,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이 올해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교회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생활 길고 짧은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몸이 움직여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믿었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믿었던 사람들이 쓰러질 때 바울은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 생활이 어렵다고 지금 잠깐만 내가 교회를 떠납니다. 잠깐만 예수님 기다려주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 한번 떠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듣기만 하고 실천과 행동은 없고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성경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 남솔 은혜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 집회를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김문일 목사님, 이일호 목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를 섬긴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장로님, 김장로님, 유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그 목장을 이루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목자, 목녀들,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종료가 돼서 다시 목장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LA 남성 은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LA 남성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깨달음을 나눠주신 안석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언컨택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환난을 견뎌내고 환난을 복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현재의 사라져버릴 즐거움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즐거움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창립기념 말씀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감싸 주시사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은 온전케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충성케 하시며 혼란 속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을 통하여 환란에 참여함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귀로 사람들의 아픔을 들으며 주님의 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